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됨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쭉 보면서요, 왕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은 이제 5장하고 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이랑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5장에서 총 9장까지가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장하고 9장은요, 5장에서 6장은요, 오늘 살펴볼 5장에서 6장은 성전 건축 그 자체를 나타내고요. 그 이후에 7장하고 9장은 성전의 틀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이 기본적인 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5장에서 9장까지 나온다. 그 중에서 주로 이제 핵심적인 성전 건축 부분은 5장에서 6장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될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6장에 보면 나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 거기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무엇인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요, 텐트예요. 텐트의 특징이 뭐죠? 이동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성전도 우리 흔히 뭐 일반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신전이잖아요. 신전인데 성막은 이동 가능한 신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언제 만들으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만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잖아요. 성막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당시의 신들은요, 지역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네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도시마다 관장하는 신이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신이죠.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동할 때 그 이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기준으로 좌우 앞뒤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파씩 이렇게 딱 배치해서 이동합니다. 가장 가운데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성막의 의미죠. 특별히 이 성막은요, 전쟁 시대에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 주로 이제 그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야전 사령관처럼 이 야전 텐트, 성막 안에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대까지는 성전이 필요가 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성전의 개념이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참 그 트위터 내용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원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비대면, 원래 믿음은 비대면, 엄밀히 말해서 비대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더 집중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많이 사모합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 마음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모이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거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면요, 성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시대, 이동할 때 성막시대, 정착하자 성전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는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짓겠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거죠. 뭐 나는 꼭 뭐 기도할 때는 교회 가야 돼,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집중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성전을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배 마치고 찬양팀들이 축도 마치고 그 찬양을 하는데요. 그 축도 마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때 하는 찬양곡 중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그런 찬양을 해요. 축도 마치고 우리가 가면서 교회 예배당을 나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요, 이 무역이 나와요. 히람이라고 하는 왕하고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람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두로는 해상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두로와 무역을 하죠. 그런데 이 두로가요, 그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으로나 여러 관계적으로 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람이 먼저 솔로몬에게 제안을 해요.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히람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솔로몬이 변경해요. 변경하면서 오히려 거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변경해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변경한 제안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갑질이 아니고요. 굉장히 두로 나라 그 히람 왕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항상 솔로몬의 지혜는 공정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신 지혜로 계약을 맺은 거죠. 공정한 계약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뭐 사실 교회들도 세상과 크고 작은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크게는 뭐 교회를 진짜로, 솔로몬처럼 교회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한다. 그때 교회도 공정성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정성을 넘어서 또 배려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헌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굉장히 삶 가운데서 헌신함으로 또 다짐함으로 드려진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지출할 때도 경제적으로 잘 아껴서 지출을 하지만 공정성을 해치진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혹시나 갑의 위치가 있다라면 교회가 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함,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정성 가질 수 있는 모습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공정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공정한 모습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또 시작하는 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480년. 뭔가 좀 숫자가, 이거 숫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성경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40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4가 아니라 40.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 그리고 40은 주로 꽉 찼다, 완전한 수 이런 개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40이라는 게 꽉 찼다 그런 의미거든요. 12는 이스라엘의 숫자고. 그러니까 12 곱하기 40이 480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단지 정치적 해방, 우리가 자유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짓는 그 순간이, 쉽게 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일종의 완성적 개념이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성.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정치적인 자유다, 내가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이 성전 건축,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480.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그것이 목적이죠. 앞서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예배가 때로는 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삶, 예배하는 삶이죠. 그렇게 성도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우리 삶에서 또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면 성전에 길이가 몇 규빗이요, 너비가 몇 규빗이요, 높이가 몇 규빗이요, 막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러는데요. 60규빗이면 30m. 그리고 너비가 20규빗, 이건 1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이건 15m. 그러니까 성전이 길이가 30m고요. 길이가 30m. 그리고 이 넓이가 10m. 그리고 높이가 15m. 이 정도 규모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성전의 모습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느냐? 건축했으니까 잘했다. 건축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히 6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내라고 나온 걸 편하게 너라고 하겠습니다.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나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전을 지었다. 잘했다. 그러니 내가 복 주겠다. 우리는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전을 지었지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율법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제 더 정확히 성전의 목적이 딱 나왔잖아요. 성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과 잘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래 성전을 지었냐? 이제부터는 내 말씀을 잘 따라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죠.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침례와 주의 만찬.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라고 하고 뭐 장로교는 세례라고 하겠죠. 세례 혹은 침례와 또 주의 만찬. 우리 침례교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로교는 성만찬식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침례와 성만찬, 주의 만찬이 특별한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뭐 침례나 세례는 고백이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지 침례 받는 순간, 뭐 세례 받는 순간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뭐 주의 만찬,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도주가 특별하냐? 아니요. 그 포도주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떡, 그 뭐 빵,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흘린 보혈, 예수님이 찢기신 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특별한 거죠. 그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붙드느라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없으면 본질도 무너져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뭐 앞서 제가 계속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때 안 오니까 의외로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도 잘 지켜야지만 형식 속에 있는 본질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본질을 앞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헌신한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자는 거죠.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성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미 있다.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이었고, 이동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니까 성전 시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죠. 성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고요. 또 이 두로 왕 히람과 거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전 지었다 잘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말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